할렐루야. 사랑하는 익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전반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왜 그런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율법들을 지킬 때 어떤 축복들을 받을 것인지 또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지에 대한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 오늘의 전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절에서는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이 1절에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 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 사랑과 의무에 대한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비유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신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사랑과 또 의무입니다. 사랑 없는 의무만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또 의무가 없는 사랑만 있는 이 부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의무만 있는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차갑고 감정이 없는 차가운 계약과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약속만 있는 관계이고 상호를 향한 의무만 있는 관계입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러한 비유에 관한 한 가지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꽃송이들을 꽃다발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꽃송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놀라워서 남편에게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왔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왜 사다 준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책에서 보니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해야 할 의무라기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꾸며진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다 줍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신랑과 신부의 사이,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책에 적혀있기 때문에, 성경책에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예배를 출석하고 혹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무를 행하기 전에 의무를 행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만 있고 의무만 없는 신앙생활은 가능할까요? 사랑만 있고 의무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만 있고 감정만 있고 그런 의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생길 때에만 누군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우리 아내를, 우리의 배우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모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서약을 하게 되죠. 언제 어떤 상황이든 또 우리가 죽음이 이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약속하십니까?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힘들 때나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배우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이 배우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관계는 감정에만 맡겨져서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아닌 것이지요.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의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의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키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사랑이 조금 식었을 때라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를 반드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무는 사랑을 더 강화하고 또 사랑도 의무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의무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의무를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2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근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하나님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순종해야 할 당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과 의무가 잘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까? 혹은 사랑이나 의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사랑과 의무가 함께 살아있는, 함께 균형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의무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과 같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의무가 함께 병행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